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말씀 함께 읽었고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고 또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복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또 질병이나 실패나 심지어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질병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암에 걸리면 죽는다라고 하는데 그 암 때문에 사실 죽는 게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찾아오는 절망, 어떤 질병 때문에 찾아오는 절망과 포기가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거대한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막상 죽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고 절망하고 있지요. 많은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원인을 따져보면 하나예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 성도로서, 교회로서 이 세상을 향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망을 주는 교회, 소망을 주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 우리에겐 사명이 있지.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것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소망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해요. 그래야 그 길 끝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하고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은 삶, 그리고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썩어져 가지 않도록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도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 땅의 삶을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분명한 소망,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또한 이 교회도 그 소망을 이 땅에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선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부르시기도 했지만 또한 세상을 향해 보내시기도 하셨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이 세상을 사실은 악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은 보니까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가끔가다 그 판단의 기준이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니까 이 세상에서 떨어져 살아야 하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 깊숙이 파고들어서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세상과 단절해서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는 사람이 생겼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내 신앙도 지키고 세상에서도 그럭저럭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생겨났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분리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에는 철저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전등에 온오프 기능이 있는 것처럼 주일날에는 성도 모드로 온을 시켜놓고 일상의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드로 사용을 해서 그렇게 완벽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성도와 교회는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방인 중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때 이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 말하는 것이겠지만, 오늘날 이방인들은 다름 아닌 세상의 사람들, 즉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은 위에 나오는 11절의 말씀과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성적인 욕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관심,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 물질주의적인 것, 또 세상의 즐거움을 탐닉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제어하라는 거죠.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있게 돼요. 여러분, 요새 소위 자꾸 우리나라가 이 세대를 가르는데 2030, 4050, 2030 세대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영끌이라는 것이 영혼을 끌어모은다라고 하는 말의 준말이에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영혼을 집중해서 주님께 나아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사고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해서 재산을 불리는 거죠. 그거에 영혼까지도 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 땅의 것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선한 행실 이전에 바로 그러한 삶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삼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세상을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닌가? 이 말씀 우리가 좀 적당하게 해석하면서 그렇게 좀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셨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왕이면 좀 좋은 집에 살고 좀 넉넉하게 살아서 세상을 좀 즐길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하지 말아라, 삼가하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는 사실 진짜로는 어려운 것이다. 실제로는 실천하기 힘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아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 않을 수 있는 것만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먼저 포기하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라는 것,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신 없어요. 나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사실은 죄를 저지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은 것이 분명히 있지요. 근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가도록 하신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결단 가운데 삼가할 것, 제어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지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어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좀 소극적인 명령이라면 이제 선한 일을 해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명령이 될 수 있겠지요. 자,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십니까? 선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 받아들여지세요? 가장 쉽게 받아들이면 뭐 좀 착한 것, 좋은 것, 사람들에게 좀 이익이 되는 것,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하지만 믿음 안에서 선한 것은 가장 우선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먼저 선한 일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져야 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이 땅 사람들에게 선한 일은 어떤 것일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함께 찾아보다 보니까 이 선한이라는 뜻 가운데 매력적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성도의 삶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좀 매력적이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받아들일만 해야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래 뭐 자기들끼리 살아가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에 사실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역사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만큼 복음과 교회의 영향력,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핍박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핍박을 하려다 보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걸로나 핍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낸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이들은 국가,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조직이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로마의 지배 상황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로마 황제를 신과 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황제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황제 앞에 나와서 다 절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절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핍박하는 거예요. 저들은 반역 세력이다. 그래서 잡아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고 목숨을 빼앗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에게 먹히게 하고 그렇게 핍박을 했던 거지요.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명분을 만들어낸 게 저 교회 사람들은 식인종이다라는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 소문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성창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맨날 이거는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고 살과 피를 나눠 먹는 거예요. 밖에서 보니까 오해할 만도 하고 좋은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그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명분을 만드는 게,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근친상간을 한다. 짐승과 똑같다. 이런 소문을 냈어요. 그건 어디에서 왔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다 형제고 자매고 가족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형제님 자매님 했던 사람들이 부부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자기 종족끼리 결혼하고 살아가는 근친상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그 세 가지 이유가 좀 황당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상은 교회를 똑같은 시선과 똑같은 비난과 똑같은 조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단지 단어만 바뀌었어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목사를 먹사라고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들만 아는 이기주의자들이라고 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단어와 양태와 어떤 표현 방식은 달라졌지만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비슷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교회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영혼의 안식처가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 집 옆에 있으면 그 교회 때문에 우리 집 땅값, 우리 집값이 떨어지는 혐오 시설이 됐어요. 여러분 혐오 시설이 뭔지 아세요? 쓰레기 처리장, 화장장 이런 것들이 혐오 시설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 부류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야, 예수님은 참 좋더라. 예수님 정신은 좋은데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절대로 교회 가지 않는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걸요? 야,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는데 엄마를 보니까 나는 절대로 교회 나가지 않을 거야.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말, 행실, 어떤 이런 것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 선한 행실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선한 행실에 그래도 모범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모범은 역시 예수님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그 선함,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이 선한 행실의 이 선함이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선한 행실을 이 땅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섬기셨어요.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며 이 땅에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하든지 반드시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돈을 어떻게 쓰실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지금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어떤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유, 이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것과 이 세상은 맞지 않아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철저하게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눈에 보이는 핍박이 있었어요. 아까처럼 얼토당토하는 이유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더 교묘하고 영악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살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현대화되고 빨리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도 자꾸만 세상을 향해 빠르게 적응되어져 가고 있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 대한 공격일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철저하게 개인화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이건 심각한 위협이에요. 이제는 혼자 예배하고 혼자 말씀을 보고 혼자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것이 되었고 그것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건 깨트릴 수 없는 견고한 성벽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주님의 일은, 이 신앙의 길은 함께 가는 것이 맞아요. 이거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사실은 강력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세속화라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세상의 악한 문화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도 내가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상실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입니다. 목마르고 배고프면 물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해야 되잖아요. 거룩에 대한 목마름과 거룩에 대한 배고픔이 있다면 영의 양식을 채워야 해요. 그래야 힘을 내서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행실은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 은총의 수단을 주셨어요. 올 한 해 여러분 예배에 진심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주보서 가운데 나눠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따 안내석에서 반드시 찾아가셔야 될 텐데 올 한 해 말씀 통독표를 준비해 놨습니다. 2달에 한 번씩 통독표를 드릴 텐데 그대로 잘 따라오시면 올 한 해 신구약 일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물론 성경 읽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함께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와 또 오늘도 여러분들 2022년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적게 했습니다. 매년 적어 오다 보니까 이제는 별로 여러분들 뭐 귀찮게 여기시는지 아니면 뭐 해도 그냥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시 거기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한 기도, 또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올 한 해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도의 제목을 잘 적으셔서 다음 주까지 이제 헌금함에 넣으시면 우리 봉헌회원들이 잘 정리를 해서 저에게 줄 거예요. 그럼 저도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거듭난 존재라는 거죠. 그럼 그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작은 것에서부터 선한 일을 이루어 가세요. 도울 일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분의 노력을 기울이고 여러분의 물질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월 이제 마지막 주일, 우리 창립기념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일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 그것이 후원이 됐든 기도가 됐든 여러분들의 노력 봉사가 됐든 재능 기부가 되었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열심히 섬길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를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 이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을 품은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늘 소망을 전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